오늘은 이제 역대기하를 읽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유배기, 즉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 때가 있죠. 아주 평탄하게 다들 잘 살아오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멘 할 일이 아닌 것 같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쌓아 올렸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도 그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질서가 깨져버릴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합니다. 내가 여지껏 해왔던 익숙했던 일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당황하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포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포로기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유배기라고 부르고 포로기라도 부르죠. 포로의 시대였죠. 그 시간에는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타국 땅으로 끌려갔죠. 그들에게 유배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는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망한 사건,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질문되어졌죠.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외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해서 끌려갔다. 이것만큼 수치스럽고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도 없는 거죠. 이 포로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소망을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눈물 가운데서 다시 꿈꾸게 하셨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유배된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강가에 앉아서 울었을까요? 유대인에게 중요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례, 씻어내야 하는 것,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회당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강가입니다. 강가. 그래서 그들이 강가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가는 자기의 눈물의 소리들을 삼켜줬죠. 그래서 강가로 또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먼저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이르면 하나님은 재건의 현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무너짐이 있고 가정에도 무너짐이 있고 교회에서도 이 시대 안에서도 무너짐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끝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무너짐 앞에서 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 가운데서도 꿈꿔야 한다라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너진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포로기를 이해하려면, 유배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앞에 무너지게 되죠. 기원전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마침내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단지 나라 하나가 망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왕도 사라졌습니다. 제사도 무너졌죠. 삶의 중심도 무너진 겁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틀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잃어버린 예배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단순한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난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유배기의 눈물은 단순히 우리가 힘들다라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영적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참된 회복은 반드시 눈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완악함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갈망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를 뭐하러 구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울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내가 3장 21절 24절에서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황이 좋은 때 쓰여진 성경 구절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망한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폐허 속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잿더미 위에서 긍휼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하나님이 싸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내 삶의 안락함만을 먼저 구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기도는 약해지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여겼던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 위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런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꿈꿔야 합니다. 유배기의 신학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울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말한 시편 12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포로 생활 중이에요. 상황도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배인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빼앗아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자는 비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의 길을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순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강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몇 년을 갈까요? 아무도 답을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조상은 대한민국 사람이었나요? 수요일 날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파평윤 씨 소종공파입니다. 저희 5대조 할아버지가 윤신달이라는 사람이래요. 족보를 보면 나옵니다. 저희 때는 그걸 공부시켰어요.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 청년들 물어보면 모를걸요? 본관이 어디야? 그러면 본관은 인천인데요? 이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인천에 태어났다고. 근데 윤신달이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아세요? 윤씨가 아니면 모르죠.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고려시대. 저희 조상은 고려시대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근데 윤씨라는 성을 받은 게 고려시대예요. 그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서 지금까지. 나라가 몇 번이 바뀌었을까요?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침략기 있었지만 조선이 망하고 일제라는 그 침략기 안에서 있다가 대한민국이 탄생했죠. 그럼 저 멀리 있는 미국은 계속 미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성공을 향한 욕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귀환한 백성은 처음부터 그 꿈을 붙들지 못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재건의 열정이 식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백성은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 집 꾸미기에 더 마음을 쏟았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4절에 아주 날카롭게 외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건축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성전 건축을 먼저 해 니네 집이 먼저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가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회복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질문을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작은 현실 속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내 체면 유지하는 문제, 내 편안함을 지키는 문제에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다시 꿈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과거의 복사판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영광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도 크잖아요. 어떻게 겨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크지만 신앙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눈물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꿈은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눈물이 없는 꿈은 공허한 낙관론이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꿈 없는 눈물은 또한 깊은 절망이 됩니다. 소망 없이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눈물은 반드시 무엇을 낳느냐? 소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 나의 절망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교회가 단지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에 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한다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있죠. 사랑은 내가 딱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더 이상 다가오지도 말고 내가 다가가지도 않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에게도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새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학개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성전 재건이 시작된 후에도 낙심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보니 그 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원로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초라해서. 예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엔 지금 성전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도 현실이 기도에 못 미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죠. 크게 꿈을 꿨는데 뭔가 시작되는데 에게 이러면 낙심하죠.
기도해도 곧바로 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다시 시작했는데도 예전 같지 않아 보이면 금방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는 초라함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의 외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초라한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그랬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또한 그랬죠. 사람들 눈에 초라하고 실패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구원의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 영광은 단지 건물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보다 이제 헤롯 성전이 더 엄청나게 화려해졌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3일 만에 무너뜨려봐라. 내가 다시금 세우겠다. 자기의 몸을 빗대어 얘기하셨죠. 그 성전이 화려했지만 그 안은 어땠습니까?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나중 영광은 단지 건물의 어떠한 아름다워지고 화려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평강, 곧 샬롬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무너진 삶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임마누엘이 되셨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과정 가운데 스룹바벨도 되게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차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였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볼품없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당시 하나님은 그를 내 종 내가 택한 자 인장이라고 막 부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보기엔 되게 초라하죠. 총독이에요. 멸망한 나라에 그 땅 가운데 총독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아무 힘, 왕도 아닙니다. 총독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큰 힘을 갖지 못하는. 근데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종이요 내가 택한 자요 인장, 즉 하나님이 찍으신 내가 확정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아시나요?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출신입니다. 즉 무너진 다윗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은혜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즉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두 흐름은 모든 흐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유배의 슬픔을 끝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옛날엔 그랬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왕년엔 이랬지. 그건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 이미. 왕년엔 이랬지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왕년에 이랬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나중 영광을,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눈물이 흘러도 장차 주실 평강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자기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바라본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희망을 가져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즉 바라봄은 수동적인 어떤 체념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다림입니다. 스룹바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도 강하지 않았죠. 성전도 이전만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작고 부족하고 초라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손을 들었고 다시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완벽해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부족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시작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영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배기 이야기는 단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예루살렘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다면,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진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라 하십니다. 죄를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을 알고 울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보고 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꿈꾸라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무너진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초라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꿈꾸면서도 헛된 기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라보면서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해야 합니다. 초라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과거, 화려한 과거의 영광만을 붙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나중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고 이 약속 안에서 울고 이 약속 안에서 꿈꾸시고 이 약속 안에서 바라보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